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또 태풍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이제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공과공부 책을 먼저 봐야 돼요. 질문 1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로는 빌라도의 갈릴리 학살 사건이고, 두 번째로는 실로암 붕괴 사건을 이제 여쭤보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이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 사회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겠지만은 우리 주변에 여러 위험한 환경, 또 환경 속에서 상해를 입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최후엔 또 죽음까지 당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고통, 이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속담을 좋아하진 않아요. 원인이 없어도,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이제 불교권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장애인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모들이 쟤는 전생에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가, 그러면서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TV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와 생각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문화 속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시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예수님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특히 3절에 보면 망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PPT에 보면 망한다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어요? 파괴한다, 손상되어지고 또 잃어버리는 것, 결국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 사회, 국가를 파괴시키고 또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폭망했어, 폭삭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좋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곧 망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미련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멸망하길 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회개는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 한자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마음 심자가 푹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 과거임과 동시에 현재이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 그것이 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에 또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마구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고칠 개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고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맞닥뜨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갖고 온 포도나무가 있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저 포도나무 베버려라. 뿌리 뽑아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니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잘 갖고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텃밭을 키우고 있거든요. 텃밭에다가 뭐 토마토도 키우고 고추, 뭐 오이, 애호박, 고구마, 감자, 옥수수, 깻잎 뭐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제가 이걸 왜 키우겠어요? 답은 간단해요. 토마토에서는 토마토 열매, 즉 열매를 얻고자 이 여러 가지 채소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열심히 땅을 일궜습니다. 뭐 비료도 뿌리고요, 또 퇴비도 주면서 열심히 밭을 일궜어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얻기 위한 거예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죠. 썩은 열매가 아니라, 이상한 열매, 먹지 못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의 열매가 건강하지 못한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뿌리째 뽑아버리겠죠. 아까 텃밭 이야기 했는데 옥수수가 하나도 작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 뽑아버렸어요. 뽑아서 버려버렸어요. 이와 동일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썩어져 버리는 열매이냐, 먹지 못하는 열매이냐, 그러면 그것은 곧 뽑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작물을 심든지 그 작물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또 뒷말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고함 지르고 욕합니다. 그런 악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맺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열매를 우리 모든 자들이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광주 동명교회 고등부 형제자매 모두 다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